사무엘상 1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지금 살고 있고,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울, 그가 하나님이 택한 다윗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요나단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다윗과 요나단을 대하여 또 어떻게 그 마음들이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 안에서 계속적으로 살아간다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무엇을 말했을까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를 거뒀던 그런 목동시들의 이야기나,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믿음 안에 있던 요나단이 감동하게 되는 거죠. 우리 용어로 바꿔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물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이제 사울의 반응이에요. 다윗을 자기 곁에 두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기에서 그 초기에, 그러니까 사울이나 백성들이나 그 다윗이 사울을 만나서 처음 시작될 때, 이때에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은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고 백성들도 합당하게 여겼고, 그리고 합당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출발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쭉 전개되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요. 백성들은 사울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가담하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다윗 편에 선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제 놓고 보면 이러한 현상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놓치지 않고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이제 사울 왕을 환영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노래가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나가서 싸워서 이겼으니까요. 그러면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예? 예전에는 사울이 적과 맞서 싸울 때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적과 싸울 때 예전에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지금 두려워하지? 이런 부분에서 자기를 돌아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윗을 주목하여 봅니다. 나라 말고는 이제 나라 말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느냐.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것 말고 더 무엇이 있겠느냐. 뭐 이런 의미의 해석이기도 해요. 지금 사울은 왕의 자리를 어떤 자리로 보고 있죠? 그 명예, 영광 이런 자리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왜 지혜의 왕이 되었을까? 어떻게 지혜의 왕이 되었을까라고 하면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될 때 왕의 자리를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라 왕으로서의 직위, 직함, 해야 할 일, 사명 쪽에 초점을 맞춰요. 아버지는 위대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의 얘기가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아버지에 비해서는 나는 부족하고 이 부족한 내가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백성의 수는 너무 많아서 내 능력치를 벗어나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지혜와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를 주십니다. 지금 사울은 왕으로서의 이 영광, 이런 것들에 매여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왕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놓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볼까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 대므로 다윗이 평소와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자기를 떠나서 다윗과 함께 했다.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한 반응을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자기 생명같이 여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을 다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가 마땅히 이 나라의 왕으로서 이 백성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볼까요?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여기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했다. 이것은요, 자기에게 이제 악한 영이 할 때 다윗이 이렇게 수금을 타면 떠났어요. 그런데 다윗을 창을 들어서 이렇게 이제 벽에 박으려고 한 그 일 때문에 사울이 정신을 차려 보니까 내가 아무래도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 같다. 그러면 다윗이 내 곁을 떠나고 내 눈에 안 보이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다윗을 보낸 것이죠. 처음에는 이렇게 사울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자 이제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도 어려웠고, 이제 대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백성을 끌어들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도 이제 하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백성들이 이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사울이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지속되고, 그리고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기우느냐, 그러면 사울에게로 기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울에게 기울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끄는 군대가 다윗을 잡으려고 그렇게 동원되고 쫓아다니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악한 꾀죠. 이렇게 이제 지금 사울이 다윗을 대하는 모습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울을 택해서 왕으로 삼았다고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을 때, 작게 여겼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셨는데 그가 교만하게 되자 하나님이 그를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울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이러한 것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을 왜 세웠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잘 이끌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이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일이 있고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려매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표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밀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사울이 있습니다. 자, 버림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한 개인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춰서 보기보다는 항상 누구와 누구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늘 생각해 보라고 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누구의 모습이 보이냐? 그러면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잘나서 이런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들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해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의 모습과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살 거냐 물어보는데, 그런데 결론은 뭐냐? 다윗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울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점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표면적으로 이렇게 다 드러내서 표현하게 되었을 때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다윗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을 해하려고 왕에게 이야기해서 제사장들까지도 다 죽이게 하잖아요. 그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그들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고 악의 편에 서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다윗을 세웠는데, 그런데 백성이 누구를 버리느냐? 다윗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사울 편을 택해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느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다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백성을 품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버린 사울이 죽고요, 하나님의 택한 다윗이 왕이 되어요. 그러면 그렇게 왕이 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백성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복되게 하셔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향하여 하시는 일이고 그 마음이셔요. 왜 그런 일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복을 받아 누리는 거고, 그 사랑을 모르고 거절하는 사람은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욱 지혜롭게 행하매 그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자, 다윗은 누구하고 싸워요? 다윗은 누구하고 싸울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랑 싸우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적과 싸우기를 원하시는데 다윗은 그 적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사울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인정하고 누구하고 싸우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적과 싸워요. 그걸 끝까지 지켜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 편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마음, 이 삶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누구에게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러면 바울에게서 발견할 수 있어요. 바울이 막 교회 내에서 서로 다툼이 있어서 막 법정에 고소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럴 때 그러한 일들을 놓고 바울이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차라리 내가 손해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품어야 할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하지도 못하고 핍박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함께해요.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가운데서 살아서 승리의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택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영으로 함께 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룬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